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테네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고린도로 쭉 가다 보면 그 왼쪽 편으로 이 지중해가 참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산이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산에 불이 나가지고 온 산이 다 탄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가 지금 세계 3대 운하 중에 한 가지죠.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 굉장히 유명한 운하인데요. 이 고린도 운하는 산을 이렇게 수직으로 절개를 했어요. 수직으로 절개해서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이 고린도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이 서쪽 편에서 온 배들을 이 한 6km 정도 육지가 되는데 이 배를 육지로 끌어서 저쪽 바다로 옮겼다고 합니다. 겐그레아가 이제 그 동쪽에 있는 항구고 고린도는 서쪽에 있는 항구인데 그렇게 배를 옮겨서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펠로폰네소 반도를 빙 돌아서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고 이 도시는 특히 환락의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시푸스 산이 있고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이 뱃사람들은 대부분 이 신전에 와서 꼭 제사를 드리고 계속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그때 이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타락한 도시이기도 하고 가장 우상 숭배도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아덴에서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 한 가정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에 이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던 겁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가끔은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였다는 거지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 에베소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섬기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아굴라의 직업이 뭐였느냐면 텐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텐트는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 텐트 만드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업이 같으니까 이제 낮에는 이 바울과 아굴라가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까지는 좀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도 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지를 않고 아마도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강력한 인상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군가 곁에 있을 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물론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이 부부가 있어서 함께 사역하기도 했지만 실제 지금까지 오래도록 함께 사역해 왔던 실라와 디모데,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오면서
이제 아덴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지만 그 전에는 늘 같이 사역하던 사람,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동료들이 정말 필요하다. 믿음의 동료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에,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으면요, 힘내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전도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구역 예배를 이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늘 누군가 곁에 있어요. 늘 누군가 곁에 있고, 혼자 있을 때는 사역에 그렇게 강력하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고린도에서 여기 실라와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린도를 잘 섬겼던 겁니다. 이 고린도에 사랑교회라고 있거든요. 사랑의 교회라고. 고린도에 이제 지금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도 바울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을 쫙 2000년 거를 다 적어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던,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그대로 간직해 왔던 거예요. 그대로. 담임 목사님 이름 바울부터 제일 꼭대기에 바울이 있고, 바울부터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참 희한하고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크게 격려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도 소요 사태가 나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땠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밤에 몰래 베레아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베레아에서는 어땠어요? 거기서도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유대인들 때문에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덴에서는 동료들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몇 사람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어디로 갔었어요? 고린도로 왔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역할 때에도 또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켜서 사역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지금 계속해서 해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했을 것 같아요. 또 약간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이것도 곧바로 떠나야 되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도 유대인들과의 갈등,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과 완전히 그 절연을 선언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절교다, 관계를 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겉은 화려해요. 사람들에게 많은 조명을 받고 시선을 받고 칭찬받고 그 환호를 받는데 그 이면에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편안하게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돕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열매입니다. 열매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가 여기 세워졌는데 이 빛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아이고 코로나, 건강, 또 내가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생각하면요 할 수 없어요. 주변 상황 생각하면 주님의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방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오늘 빛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힘내서 주의 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